어제 우리 방덕환 권사님 그 이른비 예배 오시는데 지난주도 오셨는데 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어르신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모로 심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 우리 같이 합시다. 먼저는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죠. 로마의 감옥에서 800마일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좀 그려지나요? 오늘 특별히 본문은 옥중서신이 다 그렇겠지만 오늘은 직접적 표현을 가지고 바울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가 없어도 내가 사라져도 내가 죽어도 이런 특별한 가정을 가지고 쓴 문구, 편지의 문구를 우리가 같이 말씀 안에서 읽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영어 성경엔 drinking offering인데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예배하는 건데 본인의 삶의 죽음에 대해서 빗대어서 전제, 내가 전제로 그렇게 드려질지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겠죠. 12절에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사라져도 내가 죽어도 내가 처형당해도 내가 없어져도, 바울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같이 세운 교회고 그렇게 사랑하고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보낼 만큼 애틋하고 또 바울을 그렇게 또 사랑하고 아껴줬던 그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사라졌다. 바울이 없어졌고 바울이 죽었다. 이거는 상당히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거를 직접 바울에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사역의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기도해주고 그 사역에 대한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될 수 있다. 지금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참 희한한 게 바울의 열정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의 1장에 보면은 정말 거의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토로하지만 흔들리고 어려운 시기가 그에게도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중요한 거는 열정이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도 이거 조금 있으면 내가 없어질 거 아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질이 아닌 것 아는데, 내가 이거 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는데도 그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열정을 쏟는다는 거는 사실 정말 위대한 겁니다. 보통은 내가 있을 때 열심히 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어쩌면 내가 꼭 있어야만 열심히 합니다. 나를 보고 있어야만, 아니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만, 내 이름이 조금 날려질 때에만, 아니면 그때만 열심히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있는 것과 그게 부재 상태에 있는 것과 그게 존재한 것과의 이 차이는 효율적인 차이에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빈 공백을 사람들은 다 아쉬워하죠. 내 열정이 막 세게 나가는 열정의 강도의 차이는 곧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분량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사라져도 내가 곧 지금 죽을 수 있고 전제로 드려질 수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혼신의 열정을 여전히 쏟고 그의 사역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전히 그의 필체에 묻어있는 마음은, 열정은 여전히 뜨거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날을 볼 때까지 살 수 없을지라도 바울은 교회를 설계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열정을 줄어들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아름다움이죠. 이게 정말 세월이 흘러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또 우리가 오늘 읽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동하고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또 우리를 지치지 않게끔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바울의 삶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7절 우리가 전에 읽었죠. 우리 목요일 날 읽은 7절에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고 했죠. 1700년 동안 위대한 신학 중에 하나가 이 문구에서 나왔다 했는데 케노시스. 아마도 주일날 이제 같이 나눌 예정인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의 영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다움. 내가 그 다음에 있지 않아도 내가 사라져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들을 지속하는 나를 비우는 그래서 누군가를 채워주는 또 교회를 채워주는 그런 바울의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 열정을 가지고 사그러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 4가지를 주문하는데 그 4가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12절에 보면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활동을 꼭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오인하기가 쉬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주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리송하죠. 성경에 없죠. 이거는 주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돕는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죠. 우리의 책임과 열심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보다 위에 우리 놓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구원을 이루어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의미는 뭐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의미는 구원을 나를 통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열매와 구원의 참된 의미를 나를 통해 드러내게 해라는 거죠. 이루어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찬연한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과 열매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라. 너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놓치지 말고 힘차게 계속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열매는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그 파워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열매는 항상 복종,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순종을 통해서 그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공개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는 이 성화의 삶은 순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여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가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게 정말 이 상황에서 저런 방법으로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순종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정말 교만하지 않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아주 흡족하게 마음껏 아주 많이 내 인생에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그거에 나도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구원을 드러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종과 구원의 능력,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는 성화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힘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순종하고 싶다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이 마음속에서 막 요동을 칠 때가 또 있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순종을 하게 될 때 구원받은 삶의 능력은 멈추어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으며 세상에 나타내고 증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 말씀인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는 마음과 시비하는 마음을 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원망하면 태어나야지 뭐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살다 보면은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상황에 자꾸 반복해서 도전을 받게 되면 그렇게 시비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쌓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원망과 시비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원망과 시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이기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고, 순종하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 우리는 늘 이 분투를 하고 있는 건데, 내 원망과 시비가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면 뭐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이런 마음이 불필요하게 내 마음속에 생겨 내가 하던 일을 지속하지 못하게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힘을 아멘 하고 내가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원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 서신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쓰잖아요. 서신서는 바울은 교회를 아주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누가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처치라고 부르지 않았던 생소하는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인물인데, 이 교회를 무엇에 자주 비유를 하냐면 구약 시대의 출애굽으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를 신령한 물을 마셨고 뭐 홍해를 건넜고 뭐 이렇게 출애굽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기에 출애굽에 있었던 은유를 갖다가 교회에 자꾸 반복해 적용을 하는 게 바울인데, 교회는 죄와 죽음의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는 죄와 죽음의 이집트에서 옛 과거에서 나왔다. 두 번째는 교회는 십자가 유월절을 통과했다. 십자가의 내 삶의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유월절을 교회는 통과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새로운 백성이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관입니다. 그런데 첫 출애굽 백성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38년 동안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다가 38년 동안 불필요하게 계속 거기에서 돌고 광야에서 헤매었다는 가장 큰 이유는 불평과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들의 새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막아버렸습니다. 무력하게 했습니다.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할 기회를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열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이지 원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센바하고 말씀을 읽는데 왜 읽습니까? 뭐 하루하루 우리가 힘을 얻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도전하는 원망과 시비의 본성을 이겨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읽는 거죠. 그 뜻이 뭔지를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이거 펼쳐놓지 않아도 감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이거 꼭 펼쳐놓지 않아도 그냥 내가 성경이 되어서 내가 다 외우진 않아도 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붙잡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죠. 지식을 얻기 위해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의 영은 그렇게 사라지고 오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들로 나타나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데요.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빛들로 나타내며, 마지막에 빛들로 나타내며 영어 성경에 보면 will shine like stars, 그냥 여기는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별처럼 빛날 것이며 이겁니다. 별처럼 빛날 것이며. 이 말씀은 그러니까 훼손된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별처럼 빛날 것이며, 이건 뭐냐면 저 유명한 다니엘 12장 3절 이 구약의 이거에 빗댄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엘의 말씀을 감옥에서 외웠다가 그대로 가져와 빌립보 교인에게 쓰는 겁니다.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리면 다니엘 12장 3절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거기도 똑같이 will shine like stars. 한글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원문은 동일한, 그대로 가져온 will shine like stars. 그러니까 박해의 시기였잖아요. 다니엘 포로 끌려갔던 시기였잖아요. 수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의 예언을 바울이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 겁니다. 빛은 언제 빛나요? 이렇게 벌써 지금 바깥 환해졌는데 별이 보이나요? 근데 조금만 전에도 보였거든요. 캄캄할 때 빛은, 별은 빛나는 거잖아요. 대낮에는 동일한 별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아유 정말인가 봐, 이게 정말 말세인가 봐, 뭐 되는 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지? 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말세인가 봐. 늘 말세죠. 늘 종말이죠. 늘 캄캄하고 이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이고 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세상이죠. 하지만 이 캄캄한 세대에 우리를, 교회를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별처럼 빛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뉴욕 우리에게도 희망을 잃어버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는데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을 17절 또 마지막 18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17절에 보면 먼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거는 바울의 기쁨입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기뻐할 거고 괜찮고 나는 너희가 내 기쁨의 일부가 됐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메시지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내가 지금 여기 처형당한다 해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제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의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걸로 기뻐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이 바울의 기쁨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마음을 목자는 사모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재물처럼 낡아지고 헌신되어지고 달아질지라도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마음, 이게 교회의 목자들, 리더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그것이 선한 목자의 기쁨이죠.
동시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쁨인데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메시지 성경제 읽어보면 나의 기쁨의 일부가 되어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 나는 바울이죠. 내가 이렇게 기쁜데 나의 기쁨의 일부가 되십시오. 당신들도 내 기쁨의 일부가 되고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자와 양,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의 기쁨의 일부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기뻐하는데 같이 기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쁨에 이게 스파크가 같이 일어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가 기뻐하는데 거기에 일부가 나이고 내가 기뻐하는데 내 기쁨의 일부가 너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행복한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외부 내부의 수없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만만치 않는 도전과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때로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서로가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리더들과 교우들이 서로 기쁨의 이유가 되는 너 때문에 나는 기쁘게 살고 있고 나 때문에 너가 기쁘게 살고 있고 서로 간의 기쁨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일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바울은 자신이 없어도 사라져도 주어진 일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 열정으로 네 가지 교회에 당면하는 이 권면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자, 구원을 나타내자. 두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자. 세 번째, 셋째, 밤하늘 별처럼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사모하자. 네 번째, 서로가 기쁨의 이유가 되자. 이 네 가지 권면이 명실공히 여러분들 성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의 열매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오늘 하루에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집례하는 말씀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교회 못 오는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방덕환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또 부이 선교사님, 미얀마 부이 선교사님 지금 두 번이나 군부가 지금 들이닥쳐가지고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인도로 고아들을 데리고 지금 피신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좀 도울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새롭게 우리 영혼의 마음을 도닥거려 주시며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기쁨의 일부가 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방덕환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영과육이 강건케 도와주시며 늘 그 마음에 주님의 평화 샬롬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뜨겁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